일곱 별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가서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예, 여기서 별이 나오고 촛대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이전에 우리 한 가지 먼저 구약에 가서 보면요. 창세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잘 알죠? 아브라함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랍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뭐하나 하냐면은 순종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야곱. 예, 야곱이 있죠. 야곱은 구하는 조상, 구함의 조상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서나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누구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말씀해놨어요. 성경에, 구약에.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누굴 바쳤습니까? 아들인 독생자 이삭을 바침으로 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현재까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이 태어났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누구나 하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누가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느냐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나갔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믿음이라는 대표적인 믿음이라는 것의 대표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이 아들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죽이려 할 때 이미 이는 자기가 제물로 될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인 야곱은 또 누굽니까? 약복간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한두 뼈가 금이 갈 때까지 씨름을 해가지고 그 천사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까 이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했을 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제가 야곱이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이제부터 뭐라 한다 했어요? 이스라엘이라 한다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군가? 바로 믿음대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을 온전히 순종해서 그 믿음, 영생에 가는 믿음의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요, 이삭은요, 그 믿음을 바라보고 말씀에 뭐하는 자요?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딜 가길 원하는 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원래 아들이 이삭만 있은 게 아니고 누가 있었냐면 그 외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첫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 이스마엘과 누가 있냐면 이삭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고 이 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대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이스마엘은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의 소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본처인 누구예요? 사라의 소생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하고 쭉 가서 창세기 갈라디아서 가서 보면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100세 될 때에 자식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그때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 믿지 못하고 사라가 웃었는데, 그 약속을 받고도 그 사라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기 위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즉 이 이스마엘은 사람의 뜻으로 낳은 자죠. 그리고 난 후에 정말 천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으로 낳은 자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 이스마엘을 제껴두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가서 보면 어떤 복을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종과 행과 모든 이 땅을 네가 다 밟으면 그 땅을 너에게 준다.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뭐와 같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 했어요. 그 다음 복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요, 이게 어디 갔지? 지우개가 어디 갔습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복을 주셨냐면은 하늘의 별과 같은 복, 그 후손이, 그 다음에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후손은 후손인데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도 있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후손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냐면, 네 아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 별과 같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소생이 아까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잖아요. 이 이스마엘은 바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가 되는 것이고, 이삭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리여서. 이런 근거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갈라디아서에 가서 보면, 지금 설명하지 못하지만 가서 보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떤 자리에 들어가냐면 하늘의 별과 같은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별이 나오고 촛대가 나오는데 7별의 비밀과 7촛대, 금촛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7별이 여기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또 라오디게아 하는 이런 7교회가 있죠. 7교회. 7교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은 이 7교회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7교회에 다 속해져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들이 다 이 7교회에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에서 있는 심오하는 7교회에 있는 주의 종, 사자, 이 사람들이 뭐라냐? 별이라 한다는 거예요. 복내 가서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인이라 됐어요. 예,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다. 별은 뭐라고요? 그 교회의 사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말하면 목사죠. 즉 다시 말하면 목사님만 별이다가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뭘 이루어야 돼요? 성전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뭐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별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 별은 하늘에 속한 자가 별입니다. 그럼 땅에 속한 자는요?
바다의 모래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인가? 하늘에 붙어있는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이요. 바다에 붙어있기 때문에 바다의 모래 같은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을 받아보고 위의 것을 받아보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예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물질, 명예, 권세, 여기에 창념하여서 이것을 위해서 애쓰는 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이 일곱 별의 비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여기에 가서 보니까 일곱 별에 대한 비밀이라고 하니까 일곱 별이 어디 다른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일곱 별이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과 땅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다 뭐다? 별이라는 거예요. 별.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가서 보면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난 데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궁창의 별과 같이 하늘에 붙어있는 별과 같이 빛난 데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별들 중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별이 있고 세상에 떨어진 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면서 성도로서 살지만 교회에 다니지만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우리가 1대1의 신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늘의 별들이 어디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첫째는 일곱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 속해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이 교회는 어떤 교회다?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교회. 어디에 또 속한 교회예요? 땅에 속한 교회. 이 하늘에 속한 교회는 하늘에 붙어 있는 겁니다. 땅에 속해 있는 교회, 땅에 속한 교회는 땅에 붙어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하늘에 붙어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하여서 그 말씀대로 영생을 받아보고 나가는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는요.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교회도 구해주고 부궁강성해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즐겁게 살아야지. 얘만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이나 여러가지 축복이 오지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살게 되면 그거 받고 끝난다는 것이죠. 땅의 것은요 영원하지 못해요. 땅의 것을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땅의 것을 구하게 되면 땅의 것을 주시는데 그 땅의 것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늘에 속한 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 즉 말씀을 전하거나 순종하거나 가르치거나 이 말씀대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속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형을 피해가지고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맞죠? 돌베개를 하고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 자리에서 뭘 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로다고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부어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생활, 내가 살고 있는 삶, 내 현실, 거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가시덤불 사이에 불 끄덕을 막 일어나면서 불꽃이 치면서 어떤 음색이 들리냐면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발에 뭘 벗어버리게 됐어요? 신을 벗어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의 세상에 대한 더러운 찌꺼기거든. 그것을 벗어버려야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7별의 비밀에 대해서 이 7별이 뭐 어디에 있는 별이 아니에요. 저기 어디 붙어있는 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딜 가기를 영생에 이르기를 애쓰는 사람들의 비밀이 열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보면 열리게 돼 있는데 성경을 보지 않고 연구하고 성경을 보지 않고 세상의 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다 보니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0절 한번 가서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 12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기 가서 보니까 하늘에 무슨 별? 큰 별이 있었는데 그 큰 별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큰 별이 하늘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떨어져 버렸네. 어디에? 물샘에. 물샘에 떨어지니까 이 물이 뭐하게 됐더라? 쓰게 됐더라. 그래서 이 물샘에 떨어진 별을 뭐라 하냐면은 쑥이라는 거예요. 쑥. 다시 말씀드리면 별은 하늘에 붙어 있어야 되죠. 하늘에 붙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누구든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 근데 이 천국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에서 떨어져서 어디로요? 물샘이라는 거는 많은 사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사람을 믿거나 하는 거에 떨어지게 되니까 이 물샘에 떨어지니까 이 물들이 뭐하게 됐다? 쓰게 돼서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다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가지고 전해야 돼.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 만나갖고 우리가 어떤 건면을 할 때도 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우리가 영생을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목적을 어디에 두면 세상에 두게 되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과 또는 여러 가지 환경, 세상 속에 속해 있는 모든 것 여기에 떨어지게 되니까 이 마음을 드는 사람, 즉 이 물을 마신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는 거죠. 써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무슨 별이라 한다고요? 쑥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쑥별을 먹게 되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쑥별이 되어버리면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서로 공유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자랑한다든지 교회를 자랑한다든지 세상을 자랑한다든지 사람을 자랑하게 되면 그건 쑥입니다. 쑥.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을 만나든지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또 어떤 신앙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그 신앙 안에 살 때에 듣는 소리가 보게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돈 벌어야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고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예수 믿어가지고 성공해야 된다. 물론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내가 죽을 때 함께 그 영광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최종적인 목적은요 하늘에 붙어있기 위해서요. 하늘. 이 큰 별은 하늘에 있었어. 이 하늘에 붙어 있어야 될 별들이 세상에 다 떨어져 버리니까 이 세상에 물샘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 먹어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요 언론이라든지 말, 사상,
생각, 정치, 또 뭐 있어요? 철학.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말이 여기에 속한 말로 다 떨어져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하게 해버린 거? 미혹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그 기본적인 사상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큰 별이, 아주 큰 별, 말씀을 받은 자는 큰 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알게 된 자들이 처음에는 그 첫사랑으로 인해서 말씀을 영생에 맞춰서 전해요. 근데 물질의 축복을 얻고 교회가 커지고 부해지고 여러가지 유혹과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이 첫사랑을 가졌던 큰 별들이 어디에 떨어져 버려요? 땅에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이 7별의 비밀이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지 못하는 자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어디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는, 즉 영원한 영생의 말씀에 속한 자는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생에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는데? 원수 사랑하다 했잖아요. 감사하다 했잖아요. 기뻐하다 했잖아요. 즐거워하다 했잖아요. 찬송하다 했잖아요. 성축하다 했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하늘에 붙어있는 자예요. 근데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또 정치하고 또는 뭐예요? 남을 조롱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심판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려 버리면 하늘에 속해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어디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자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적행의 열쇠. 무적행의 열쇠는요,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 이 무적행의 열쇠도 또한 누가 가지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거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가르치고 밑도 끝도 없는 세상의 이론과 사상과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일로 만들어버리면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천국 열쇠를 가진 자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니까 하늘 문을 자꾸 여는 거야. 그럼 하늘 문이 열리면 하늘에서 신령한 담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데 그 문을 열지 못하고 자꾸 무정의와 같은 세상의 문만 땅의 문, 세상의 문을 자꾸 열리니까 그 담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각종 귀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지금 쭉 다 틀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가서 한번 볼까요? 왜 그렇게 되는지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흰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들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저하게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들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여기 가서 보면은 여자가 있는데 해산을 앞둔 여자가 있어요. 해산을 앞둔 여자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 여자가 아이를 낳죠. 해산을 앞두고 있으니까.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남자는. 근데 이 남자를 죽이기 위해서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큰 영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큰 영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하늘별 3분의 1을 어떻게 해요? 꼬리로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겁니다. 땅에. 누굴 죽이기 위해서? 이 여자가 낳은 남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럼 이 여자는 야고보서 가서 보면 뭐 했어요? 교회가 있거든, 교회. 이 신령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 말씀대로 영생을 가고자 하는 교회에 누가 자꾸 생기는데요? 천국을 가려고 하는 남자, 즉 성도가 생길 때
이 세상의 큰 용이 하늘별 3분의 1, 하늘에 속했던 주의 종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떨어뜨려서 다 죽게 만들면서 이 성도들을 뭐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요, 세상에 여러 가지 뭐 정치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세상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나한테 엄습해 와서 물들게 되면 내가 하늘에 속했던 모든 생각들을 그 세상의 생각들이 끌어다가 땅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큰 영이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 그런 미혹된 것들이 내게 들어와서 그것들이 내가 하늘에 속해 있던 모든 사상이나 생각이나 그런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땅에다 어떻게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노출되어 살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 없으면 여기에서 건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건지시는가? 믿음이 있는 자를 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무엇이냐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고 말씀에 뭐 하는 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순종.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원수 사랑하려면 그냥 사랑하면 돼요.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저도 많이 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 정말 잘못했고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용서를 하냐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늘에 붙어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주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서 뭐하지 않게 세속에 물들지 않게 애쓰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 되거든. 그러면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자는 이 큰 영의 사상들이 세상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들. 근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오래 살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작은 하나 3분의 1과 같은 그런 생각들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뭐야 큰일 났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남은 삶 동안 몇 년을 남은지 모르지만 그 남은 삶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노출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자를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입으셔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가서 보니까 뭐였어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잘자로 철저하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한번 가서 볼게요.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17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구덩이에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항목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이사야 14장 12절 가서 보면요. 뭐가 나와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나오죠. 이 계명성은 바로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갖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이 세상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뭘 지었어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옴으로 이 계명성이었던 아담,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자가 땅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망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도무지 탈출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이 땅에 찍히고 이 계명성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인해서 땅에 떨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늘에 속했던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땅에 찍힌 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현실에서 보면 우리 자체가요 무슨 몸입니까? 사망의 몸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죽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약을 먹어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주는 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만 믿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을 바라보는 자는 땅에 떨어진 자와 같았으나 땅에 찍힌 자와 같았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최종적인 목적은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어떤 명예와 권세와 부와 이런 걸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재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즉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땅에 떨어졌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했던 우리를 다시 어디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그 별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무슨 별을 준다고요? 새벽별을 준다는 거예요. 새벽별을 준다는 거예요. 이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하는 자는 새벽별과 같이, 새벽별은 어떤 별이냐면 새벽에 가장 빨리 뜨는 별이거든. 하늘에 속해 있는 별 중에 가장 작별을 새벽별이라는데 이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머릿속에 떠올려진다는 겁니다. 내 머리에 항상 그 말씀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는 이스마엘의 후손도 있고 이삭의 후손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가 있고 땅의 모래,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생을 바라보고 가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땅을 바라보는 자는 땅에 속한 자예요. 예수를 분명히 같이 믿는데 어떤 사람은 땅을 바라보고 땅에 속한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될 때 그 마지막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됐으니까 하늘로 가는 것이고 땅을 바라보고 땅에 속한 자가 됐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평생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는데 그 마지막이 어떤가에 대해서 마지막에 딱 가가지고 내가 땅에 속할 것인가 하늘에 속할 것인가를 지금 구분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 계명을 지켜야 된다, 뭘 하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속하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뭐 해주신 데 있습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데 있습니까? 그 말씀 믿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욕심내고 화내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싸우는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면 그는 그 마지막에 어떨 것인가 스스로 이제는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에 속한 자, 즉 7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봤는데 이 7별은 다른 게 있는 게 어떤 7별이 뭐 하늘에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자, 이 말씀 안에서 온전함을 잇는 자가 바로 7별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7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돼서 늘 하늘에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도 내 삶도 내 생활도 하늘에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순간순간에 오는 미혹과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생각이나 사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땅에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가?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옆에 부탁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겁게 살다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뭘 주시냐?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성경에 있잖아. 그 성경을 내가 읽어보고 듣고 순종할 때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새로운 지혜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니까 영원한 궁창의 별과 같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꼭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할렐루야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늘에 속하여서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미혹과 여러가지 더러움과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